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에 대해 정의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금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숨을 지금 탁 멈춰 보십시오. 길게 멈추지 마시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리고 호흡을 계속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호흡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흡이란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호흡과 같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란 말은 기도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던 가장 큰 복이죠.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통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에 있어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어떤 믿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17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무엇입니까? 낙심의 뜻은 무엇이죠? 낙심이란 것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희망이나 의욕을 잃은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욕이나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뭔가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의 희망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 제자들인 너희 삶에도 낙심은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 예수인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에도 삶의 의욕을 잃고 또 인생의 희망을 잃은 낙심의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뭘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삶에 찾아오는 낙심의 정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의 삶의 정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 17장을 주일에 함께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타락이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자신과 함께 임했는데 그 나라는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제자들인 너희는 그 시기를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기억나시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유언하고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재림이 유언하고 삶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낙심됐겠죠. 지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생활하는데 제대의 날이 올 건 알아요. 근데 국방부에서 제대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 군 생활의 고통은 심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닐 텐데요. 어려운 질문 아닐 텐데요. 그 마음이 참 지치고 낙심되겠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견디기만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 풀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어떤 재판장일까요? 재판장으로 어떤 재판장이에요? 아주 최악의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런 최악의 재판장이 있었는데 도시에 있던 과부, 즉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어떤 존재였죠?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은 과부, 그 과부의 원한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하는데 왜 풀어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과부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너무 귀찮게 하니까.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해서, 즉 귀찮게 해서 놔두면 자신을 반복해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과부로 인해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탁 먹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해도 과부의 요청이 귀찮아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너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이로 인해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신뢰함으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삼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잃고 의욕을 잃은 상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낙심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러한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현실을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앞에서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또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7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응답되어져서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니라는 게 반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응답이 제가 원했던 것과 반대로 오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받으실 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응답하신 거 나중에 결국에는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 거절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낙심이 됐어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낙심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도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되는 경우도 많고 그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 너희들의 간절함 거기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의 기초는 너희들의 간절함이나 너희들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는 무엇이냐? 택하신 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끈질김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의 끈질김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라고 한다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끈질김이란 무엇이에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끈질김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자주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끈질김의 시간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끈질김의 기도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기반한 긴 경륜 속에서 얼마나 그 시간이 짧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끈질김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기반한 긴 경륜 속에서 얼마나 그 시간이 짧아요. 즉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우리의 끈질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상황, 심지어 기도 중에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 중에 낙심되어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그 부교역자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교회 부교역자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부교역자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교역자 아버님 목사님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고 이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교역자분의 아버지 목사님이 애들 많이 낳아놓고 이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해보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게 됩니다. 딱 죽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면 뭘 기대하죠? 목사님이 능력으로 가득 차서 막 내려와서 능력 있게 막 사역을 기대하죠. 근데 그 부교역자의 아버지 목사님이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산에서 죽게 돼요.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0일 금식 기도의 응답이 비록 아버지의 때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때에 응답될 것이고 실제로 응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때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기도는 아들 목사님의 삶에서 응답될 것이고 그 응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들었던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었고 그 부교역자 아버지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던 그 부교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다가 고아원 제가 소리 졌더니 숨이 차네. 제가 막 원해서 소리 지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소리가 질러져요. 목사님이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 받으셨는데 한 스코틀랜드 기업가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물품과 재정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 기업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아들이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자기 이제 부도 어느 정도 이뤘고 주변에 좋은 일도 하지만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기업가한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 죽었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업가의 아들이었던 그 기업가의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을 딱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많은 금액으로 이 고아원을 도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 고아원을 정성으로 도우셨는데 내가 만약 그 고아원을 찾아가 아버지처럼 돕는다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옛날 문서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이 고아원을 많이 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가 가서 봉사하면 아버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받아주고 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 봉사하면서 그 고아원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 운영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란 그분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진행되어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를 응답, 여러분의 간절함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뵐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끈질김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서시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 속에는 낙심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고 인생의 희망을 잃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심으로 또 기도하십시오. 신자가 늘 회복해야 될 자리, 신자가 늘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낙심돼도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다 낙심돼도 또 기도하실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다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선하신 성품을 더 깊이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